63장 과월절 전날 성전에서 과월절 전날 예수께서 제자들하고만 과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데 데리고 간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여자들은 이들과 같이 있지 않다. 그들이 기다리고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솔로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동안에 유다가 큰 마당을 건너질러 간다. 그는 젊은이 한때와 같이 있는데 영감을 받은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과장된 거창한 몸짓을 하며 말한다. 그의 겉옷이 끊임없이 펄럭이고 그는 학자연하는 자세를 과시한다. 나는 치체로가 연설을 할 때에도 그보다 덜 장중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저기 유다를 보세요 하고 타데오가 말한다. 사포림 한때와 같이 있습니다 하고 필립보가 지적한다. 그리고 토마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예측할 수 있는 거절을 예수께서 나타내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간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얼굴을 하고 계시다. 그 얼굴은 참된 고통과 엄한 심판을 나타낸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에 대하여 부드럽게 약간 서글프게 말씀하시는 동안 예수를 쳐다보고 있던 마륵지암이 이 변화를 보고는 거의 겁을 집어먹는다. 마륵지암은 예수를 다시 부르려고 예수의 손을 흔들며 말한다. 보지 마셔요. 보지 마셔요. 선생님을 많이 사랑하는 저를 보셔요. 토마는 유다에게 들키지 않고 그가 있는 대로 가는데 성공하여 몇 걸음을 따라간다. 유다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토마가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토마가 갑자기 우레 같은 탄성을 올려 여러 사람, 특히 유다를 뒤돌아보게 하였다는 것이다. 유다는 화가 몹시 나서 얼굴이 창백해진다. 토마가 말한다. 아니 이스라엘에는 선생이 얼마나 많은가. 지혜의 새로운 빛인 자네와 함께 기뻐하네. 나는 돌이 아니라 해면이야. 그래서 빨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소원이 그것을 요구할 때에는 나를 짜서 나 자신을 생명유지에 필요한 모든 액과 더불어 준단 말이야. 유다의 말은 과장되고 멸시하는 투이다. 자네는 충실한 메아리 같구먼. 그렇지만 메아리가 존속하려면 목소리 가까이에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메아리는 죽는단 말이야. 이 친구야. 그런데 자네는 목소리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네. 선생님이 저기 계신데 안 가겠나? 유다는 형편이 가장 나쁜 때에 보이는 증오에 넘치고 불쾌한 얼굴로 푸르락불그락해진다. 그러나 자제하고 말한다. 친구들, 잘 가게. 친애하는 버토마, 자, 내가 자네와 같이 있네. 즉시 선생님께로 가세. 나는 선생님이 성전에 계신 줄은 몰랐어. 그걸 알았으면 찾으러 나섰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토마에게 대하여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의 목을 얼싸안는다. 조용하지만 어리석지는 않은 토마는 그러나 이런 언명에 말려들지 않고 좀 엉큼하게 이렇게 묻는다. 뭐라고? 자넨 과월절인 줄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선생님이 율법에 충실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하는 건가? 절대로. 하지만 작년에는 선생님이 궁중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 선생님은 당신의 위험 있는 난폭으로 나를 끌어당기셨어. 그런데 지금은 기력을 잃은 사람같이 생각된단 말이야. 자네에겐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 나는 안 그래? 내게는 신뢰를 잃은 사람같이 보이셔. 당신 사명에 대해서 말이지. 거봐, 자네가 제대로 말했어. 아니, 자넨 잘못 이해하는구먼. 선생님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신 거야? 그리고 자네도 거기에 이바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창피를 알게. 토마가 이제는 웃지 않는다. 그는 우울하다. 그리고 그의 창피를 알게. 하는 말은 채찍으로 치는 것처럼 준엄하다. 자네 말 조심하게. 하고 가리옷 사람이 위협조로 말한다.
자네 행실을 조심하게. 여기 우리 두 유다 사람은 증인 없이 있네. 그래서 자네에게 말하는 것이고 창피를 알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걸세. 그리고 이제는 입을 다물게. 비통한 채 하지 말고 거짓으로 우는 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할 테니까. 자, 선생님이 저기 계시고 동료들도 저기 있네. 마음을 진정하게. 선생님께 평화. 시몬의 유다, 내게 평화. 선생님을 여기서 뵙게 된 것이 대단히 기쁩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하여라. 보십시오.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려 한 것은 선생님 혼자서만 제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너는 동료들과 같이 있다. 그러나 선생님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다니아에서 나는 누구든지 원하고 나를 찾으면 단둘이서 만난다. 그러나 너는 나를 찾지 않고 나를 피한다.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어제는 왜 시몬의 감정을 상하게 했느냐? 그와 더불어 내 감정도 또 우리와 더불어 아리마테아의 요셉, 내 동료들, 그리고 내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왜 상하게 했느냐? 제가요. 아니, 저는 선생님과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했는데요. 너는 보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왜 결정된 대로 율법에 받아들여지는 죄 없는 어린아이에 대해 주님을 찬미하러 오지 않았느냐? 대답하여라. 너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릴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저기 제 아버지가 오십니다. 배를 가른 어린 양을 양가죽에 싸가지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보고 마륵지암이 외친다. 아이고. 아버지와 함께 미케아와 다른 사람들도 와요. 가봐야지. 할아버지 소식을 듣게 마중 나가도 됩니까? 아들아, 가거라 하고 예수께서 그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신다. 그리고 엔도르의 요한의 어깨를 만지시며 덧붙이신다. 제발 마륵지암과 같이 가서 그들을 조금 붙잡아 두어라. 그리고는 다시 유다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대답하여라. 나는 기다린다. 선생님. 예기치 못한 피치 못할 필요로 저는 그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핑계가 있었다고 하고 내 핑계를 와서 말해줄 만한 사람이 온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냐? 그런데 그것이 벌써 잘못이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기 위하여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내게 상기시킨다. 또 내 사촌들이 나를 따르기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시몬과 토마, 또 그들과 더불어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필립보와 나타나엘이 그들의 가정을 떠났으며 가나네아 사람 시몬이 재산을 내게 주려고 버렸고 마테오가 나를 따르기 위하여 죄를 버렸다는 것을 내게 상기시키겠다. 나는 100명이라도 이름을 대면서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도 나를 따라 가기 위하여 목숨 자체를 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아량이 없으니 적어도 예의라도 지켜라. 너는 사랑이 없다. 그러나 최소한 예의라도 지켜라. 내가 불성실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좋아하니 나를 배반하고 우리를 배반하면서도 공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들을 본받아라. 베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어제 우리를 위해 다른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의무였다. 나는 베드로를 모두가 존경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적어도 미리 알리기라도 해야 했을 것이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시 같은 이유로 내일도 올 수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의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그만. 그럼 그들과 같이 가라. 안녕. 선생님, 제게 화를 내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제게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경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면 용서하십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래. 그러나 가거라. 내가 거룩한 요나의 친구들을 더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너도 내 아버지의 친구들을 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말아라. 언제 베다니아를 떠나시겠습니까? 6월절이 끝나면. 안녕. 예수께서는 등을 돌리시고 몰라보게 달라진 마륵지암을 보며 황홀경에 빠져있는 농부들에게로 가신다. 몇 걸음 가시다가 토마가 이렇게 불쾌한 지적을 하는 바람에 걸음을 멈추신다. 아이고. 그 사람은 선생님이 장엄한 난폭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의 원을 채워주셨습니다. 나 자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들 모두도 이 일을 잊어버리기 바란다. 그리고 요나의 시몬과 엔도르의 요한과 어린아이에게는 입을 다물기를 명령한다. 너희들의 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을 슬프게 하지 말고 분개시키지도 않는 것이 좋다. 또 베다니아에서 여자들에게도 침묵을 지켜라. 내 어머니가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선생님, 안심하십시오. 저희들은 속죄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여 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말한다. 고맙다. 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 이사학이 당신들을 만났군요. 그것이 매우 기쁩니다. 평안히 당신들의 과월절을 즐기시오. 내 목자들은 당신들에 대해서 착한 형제나 같을 것입니다. 이사아가 이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내게 데려오너라 다시 축복해주고 싶다. 아이를 보았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얼마나 훌륭한지요. 그 애가 벌써 훨씬 더 건강해 보입니다. 아이고. 할아버지에게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 의로운 분이 이제는 야베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모두 다 가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걸 대단히 기뻐한다고. 또 제가 늘 할아버지 생각을 한다고, 저 때문에도 엄마 때문에도 울지 말라고, 엄마는 제게 아주 가까이 있고, 또 할아버지에게도 천사가 되고, 또 우리가 죽을 때에 엄마가 곁에 있게 될 거라고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벌써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는 엄마가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게 되어서 할아버지 마중을 와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올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줄래요? 제대로 말할 줄 알겠어요. 그러마, 야베야. 아니야요. 지금은 제 이름이 마륵지암이야요. 이 이름은 주님의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어요. 꼭 주님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아요. 주님의 어머니는 저를 무척 사랑하세요. 매일 밤 침대에 누이시고 어머니가 당신 아들에게 드리게 하시던 기도를 제게도 드리게 하세요. 그리고 입맞춤으로 저를 깨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아주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지만 그것들이 아주 기분 좋게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와서 어렵지 않게 배우게 돼요. 네, 선생님. 아이가 어떻게나 열렬한 사랑의 몸짓으로 예수께 바싹 달려드는지 그의 표정이 보는 사람들을 감격시킨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모두 전하시오. 그리고 노인더러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시오. 이 천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나도 그분에게 강복합니다. 당신들에게도 강복합니다. 가보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집단들이 서로 헤어져서 각기 그들이 갈 길로 간다. 64장. 예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신다. 예수께서 성벽 근처에 있는 어떤 집에서 제자들과 같이 나오신다. 여기도 역시 베제타 동네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성에서 나오기 위하여는 성문 근처에 있는 요셉의 집 앞을 또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성문을 헤로데의 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
시가에는 달이 밝게 비추는 조용한 저녁 시간인지라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라자로의 집 중 어떤 집에서 과월절에 어린 양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최후 만찬의 집은 아니다. 최후의 만찬의 집은 반대쪽에 있다. 하나는 예루살렘 북쪽에, 또 하나는 남쪽에 있다. 진문지방에서 예수께서는 여인들을 지키라고 남겨두는 엔도르의 요한에게 친절하고 우아하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작별 인사를 하신다. 또 역시 문지방에 나온 마륵지암에게도 입맞춤을 하신다. 그리고는 헤로데 문이라고 하는 성문으로 해서 멀어져 가신다. 주님,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와 같이 가자. 너희들이 바라던 드문 진주를 가지고 과월절의 최후를 장식하려고 너희를 데리고 간다. 이 때문에 너희들하고만 있고자 한 것이다. 내 사도들. 벗들아. 너희가 내게 대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맙다. 만일 너희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볼 수 있다면 그 때문에 놀라 마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나는 끊임없는 장애와 실망 속을 뚫고 걸어오고 있다. 너희 쪽에서 볼 때에는 실망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실망이 없다는 것을 단단히 믿어라. 나는 무지라는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만에라도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권한다. 이것 혹은 저것을 내가 허락하면 그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만일 내가 어떤 일을 끝내게 하려고 개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매사는 제때가 있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신뢰하여라. 그들은 성곽의 동북쪽 모퉁이에 있다. 그들은 그 모퉁이를 돌아서 작은 다리로 키드론 개울을 건널 수 있는 곳까지 모리아산을 끼고 간다. 겟세마니로 갑니까?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묻는다. 아니다. 더 높이 올라간다. 올리브산으로. 아이고. 아름답겠네요. 하고 요한이 말한다. 어린 것도 기뻐했을 텐데 하고 베드로가 중얼거린다. 오. 그 애도 다른 때 여러 번 여기 올 것이다. 오늘은 피로해 있었다. 그리고 그 애는 어린아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을 주고자 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겟세마니 동산을 오른쪽에 남겨두고 올리브나무들 사이로 올라간다. 그리고 올리브나무들이 살랑거리는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산을 계속 올라간다. 예수께서 발길을 멈추시고 말씀하신다. 좀 쉬자.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며 미래의 내 계승자들아, 내게 가까이 오너라. 어느 날 너희는 그것도 한 번뿐만이 아니고 내게 이렇게 말했었다.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법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한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제자들인 저희가 선생님과 같은 말로 기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항상 이렇게 대답했었다. 기도가 인간적인 내용 없는 말의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참된 대화가 되기 위한 최소한도의 충분한 준비가 너희들에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주마 하고. 우리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너희는 하느님께 드려 마땅한 말을 알 수 있기 위하여 가려야 할 것을 넉넉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사이에 있는 평화와 사랑 속에서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 하느님과의 평화와 사랑 속에서 그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한다. 과연 우리는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과월절의 계율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켰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요사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고 이 행위가 유발했던 그 분개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한 노력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그렇다. 요나의 시몬아, 이리 오너라. 내 성실한 마음 때문에 갖게 된 전율이
내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내가 너와 함께 나누지 않은 마음의 고통도 하나도 없었다. 내 동료들과 내가? 그러나 주님이 저보다 훨씬 더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 제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니, 더 가슴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이러했습니다. 유다가 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여겼다는 사실로 인해서 저는 인간으로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몹시 슬퍼하시고 감정이 상하신 것을 뵈니 다른 모양으로 고통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이중으로 괴로웠습니다. 저는 제 자랑을 하고 싶지 않고 또 선생님의 말씀을 써서 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영혼으로 고통을 겪었고 이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교만이라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몬아, 그것은 교만이 아니다. 너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것은 갈릴레아의 어부 요나의 시몬이 정신의 스승 예수의 베드로로 변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 정신의 스승 덕택으로 그의 제자들도 정신적으로 활발하고 지혜롭게 되고 있다. 그래서 너를 정신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저녁 너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다. 혼자서 한 피정 이후로 너희들은 정말 많이 변했다. 주님, 모두가 변했습니까?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약간 의심쩍어하며 묻는다. 내 말뜻을 알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 11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시몬의 유다는 어찌 된 일입니까, 선생님? 저희는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히 변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지금 호수를 떠난 뒤로 하고 안드레아가 딱하게 여기며 말한다. 입 닥쳐라, 아우야.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벨제부색에 좀 달라붙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그놈을 엔도르의 굴로 찾아갔는데 대접을 받았다. 선생님의 그날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 가말라에서는 마귀들이 돼지들에게로 들어갔다. 엔도르에서는 마귀들이 저 불쌍한 요한에게서 나와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단 말이야. 알게 됐어. 선생님, 제가 이 말을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이 말을 여기 이목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여기 남아서 저를 해칩니다. 시몬아, 착한 마음씨를 가져라. 예,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에게 무례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간 돼지와 동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거처를 옮길 때 즐겨 돼지들을 택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상과 같습니다. 자넨 그렇다고 말하는 거야?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묻는다. 그럼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무엇이 또 있겠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다루기 어렵게 될 이유가 없었단 말이야. 고운 내에서보다도 더 나빠졌단 말이야. 거기서는 그가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 장소와 계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 시몬아. 선생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 동료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유다는 질투한다. 그리고 그의 질투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이다. 질투한다고요? 누구를요? 그 사람은 아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가 있는데 여자들을 사귄다 하더라도 저희들 중에 아무도 저희들의 동료인 그에 대해서 경멸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내게 대해서 질투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유다는 엔도르와 에스드렐론을 다녀온 후에 변했다. 즉, 내가 요한과 야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랬단 말이다. 그러나 요한이, 특히 요한이 나를 떠나 내게서 이사학에게로 옮겨가게 된 지금은 그가 다시 쾌활해지고 착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글쎄요. 그 사람이 조그만 마귀가 들리지 않았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아니,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 몇 달 동안에 더 나아졌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작년에는 질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6사람, 맨 처음에 6사람 외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기억하시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번 많은 하느님을 제 생각에 대한 증인으로 모시게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은 선생님 주위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쁘단 말입니다. 아이고. 저는 모든 사람을 다 붙잡아서 선생님께로 데려오고 싶고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을 원조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에게도 선생님께로 오는데 가난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정말입니다. 그렇지만 왜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것은 선생님이 저를 변화시키시도록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은 조그만 마귀가 들린 것입니다. 그런 말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가 고쳐지도록 기도하여라. 질투는 하나의 병이다. 선생님 곁에 있는 사람은 병을 고치고자 하면 고쳐집니다. 아, 저는 선생님 때문에 그를 참아 견디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고역입니다. 이 때문에 내게 상으로 아이를 주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도하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마. 아, 그러세요. 선생님하고 유다 타데오가 말한다. 거기 대해서 말합시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가 벌써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과 같이 있지 않으니까요. 잘 들어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말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임하시는 것과 같이 땅에도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마에게서 구해 주소서. 예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시려고 일어나셨고 사도들도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감격하며 예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한다. 벗들아,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 말들에는 마치 금으로 만든 통에 들어있듯 이 사람에게 정신과 살과 피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청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청하는 것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기도는 하도 완전한 것이라 이단의 물결도 세월의 흐름도 손상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사탄이 물어뜯음으로 인해서 분단될 것이고 내 신비체의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어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그럴 것과 같이 완전한 몸을 만들어 가지겠다는 헛된 욕망으로 세포들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비체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유일한 참다운 교회가 될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교회 안에 결합한 모든 신자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한다. 그러나 분리된 그 집단들, 따라서 내 자녀들을 기르기 위하여 어머니인 교회에 남겨줄 선물을 잃은 그 집단들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는 칭호를 계속 보존할 것이고 그들의 오류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들도 이 보편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다. 이 기도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묵상하여라. 이 기도를 너희 행동에 적용하여라. 자기를 성화하는데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이 성당도 없고 책도 없는 이교도
사회에 홀로 있다 하더라도 이 기도를 묵상하면 알 수 있는 것은 벌써 전부 가지고 있는 셈일 것이고 그의 마음 속에는 이 기도를 바치기 위하여 개설된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생활 규범과 확실한 성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분은 말씀의 아버지이시고 육체를 취한 말씀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너희들도 그분을 이렇게 부르기를 원한다.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땅에 엎드려 소름 끼치는 공포 속에서 하느님 하고 탄식해야 하는 때가 있었다. 나도 믿지 않고 내 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이 마비시키는 공포 속에 있다. 성전 내부를 살펴보아라. 하느님뿐 아니라 하느님의 기억마저도 삼중의 휘장으로 신자들의 눈에 가려져 있다. 거리에 의한 분리, 휘장들에 의한 분리, 이 모든 것을 쓰고 적용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는 비천한 존재이고 저분은 빛이시다. 너는 비열한 인간이고 저분은 거룩하시다. 너는 노예이고 저분은 왕이시다 하고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지금은 몸을 일으켜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나는 영원한 사제이다. 나는 너희들의 손을 잡고 오너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천막의 휘장을 잡고 그것을 열며 지금까지 닫혀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던 곳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다. 닫혀 있었다고. 왜? 원죄 때문에 닫혀 있었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의 타락한 생각으로 인하여 한층 더 단단히 닫혀 있었다.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면, 하느님께서 아버지이시면 왜 닫혀 있겠느냐? 나는 너희를 먼지 속으로 말고 창공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인도해야 하고, 인도하기를 원한다. 먼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아주 가까이로, 노예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하느님의 품으로 말이다. 아버지, 아버지. 이 말을 하고 또 실증내지 말고 자꾸 하여라. 너희가 이 말을 할 때마다 하늘이 하느님의 기쁨으로 빛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참다운 사랑을 가지고 이 말만을 한다 하더라도 벌써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아빠, 우리 아빠 하고 말한다. 엄마, 아빠라는 말이 어린아이들이 맨 먼저 하는 말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어린 자식들이다. 나는 헛사람이던 너희를 새로 낳아주었다. 나는 내 사랑으로 이 낡은 사람을 부수고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을 나게 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를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아는 이름으로 불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오.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이름. 죄지은 사람의 공포로 인하여 너희에게 다른 이름으로 가리도록 가르쳐준 이름. 아니다. 이제는 아도나이가 아니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지나친 사랑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시다. 미래의 인류는 내가 준비하는 목욕으로 깨끗하게 된 입술로 하느님을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인류가 그의 가장 훌륭한 자녀들을 데리고 하느님과 융합하여 내가 세우러 온 나라에까지 올려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의 뜻을 충만한 지혜로 알아듣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임하시는 것과 같이 땅에도 임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임하시기를 온 힘을 기울여 갈망하여라. 이 나라가 임하시면 세상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마음속과 가정들과 시민들 사이와 나라들 사이에 있을 하느님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너희들을 희생하여라. 땅은 각 사람 안에 하늘의 생명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올 것입니다. 눈물과 피와 오류와 박해로 점철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수천 년의 세월, 이것을 내 교회의 신비적인 등대가 발산할 섬광이 뚫고 나갈 것이다.
내 교회는 가라앉을 배이기도 하지만 파도를 잘 견디어내는 바위이기도 하여 내 빛을, 하느님의 빛을 높이 쳐들고 있을 것이다. 땅이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할 순간보다 이 모든 것이 먼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한 천체가 그 완전한 존재에 도달한 후 하늘의 정원에 있는 엄청나게 큰 꽃과 같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해체되어 그 창조주의 발 앞에서 그 존재와 사랑을 번쩍거리는 고동으로 발산할 것이다.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하늘의 완전하고 지극히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른 사람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사랑에 도달했을 적에야 비로소 될 수 있다. 하느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은 대신 덕의 완전의 영웅적인 단계로까지 도달하여야 비로소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완전한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의 아들들인 너희는 하늘에서 하는 것을 할 줄을 알아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너희가 하늘에 가 있을 때에는 하느님으로만 살아갈 것이다. 지복이 너희들의 양식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아직 양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느님의 어린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빵을 주셔요 하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버지께서 너희 청을 들어주지 않으실까 봐 겁이 나느냐? 오, 그렇지 않다.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친구를 두었는데 그 친구가 이경이 끝날 무렵에 그의 집에 도착한 다른 친구나 친척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이 없는 것을 알게 된다고 가정하여라. 그 사람은 이웃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네 하고 말할 것이다. 그 사람이 집안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겠느냐? 대문을 잠그고 문에 빗장을 질렀고 아이들이 벌써 내 곁에서 자고 있으니 귀찮게 굴지 말게. 나는 일어나서 자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네 하고. 그렇지 않다. 그가 참다운 친구에게 호소했고 또 간청을 하면 그가 청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가 썩 착하지 않은 친구에게 호소했더라도 얻었을 것이다. 간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것이니 그가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더 이상 귀찮게 구는 것을 막기 위해 청하는 만큼을 서둘러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에는 세상의 친구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완전한 친구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과연 청하는 사람은 받게 되고 찾는 사람은 결국 찾아내게 되며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사람들의 자식들 중에서 친아버지에게 빵을 달라고 청하는데 돌을 내미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구운 생선 대신 뱀을 주는 것을 보게 될 아이가 어디 있겠느냐?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이렇게 행동하는 아버지는 죄인일 것이다. 이 말은 전에 벌써 한 것이지만 친절과 신뢰의 감정을 가지도록 너희를 격려하려고 되풀이해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달걀 대신에 전갈을 주지 않을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인자로 너희가 청하는 것을 주시겠느냐. 너희들은 다소간 좋지 못한 점이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인자하시니 말이다. 그러므로 자식으로서의 겸손한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의 빵을 아버지께 청하여라.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우리가 탕감해 주듯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고 물질적인 빚과 영적인 빚이 있다. 또 도덕적인 빚도 있다. 누가 너희들에게 빌려주었거나 너희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나 물건은 물질적인 빚이다. 누가 상호성 없이 요구하는 존경과 받기를 원하는데 주지 않는 사랑은 도덕적인 빚이다. 우리는 하느님께 아주 조금만 드릴 생각을 하면서 많이 주십사고 청하는데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하느님께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랑은 영적인 빛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하는 어머니나 아내나 아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받으셔야 한다. 이기주의자는 받기는 원하면서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기주의자는 하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하느님에서 친척에 이르기까지, 친척에게서 친구에, 친구에게서 이웃에, 이웃에서 하인이나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께 빚진 것을 정의상 탕감해 주실 수가 없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마에게서 구해 주소서. 우리와 같이 과월절 저녁 식사를 나눌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 사람이, 아니, 선생님이 유혹을 당하지 않게 또 유혹을 당할 때에 유혹에 대항하게 도와주십사고 청하셨습니까? 하고 내게 물은 것이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우리 둘만이 있는 때였다. 그래서 나는 대답하였다. 또 한 번은 우리 넷이 외딴 곳에 있었는데 다시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었다. 그것은 복잡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는 우선 자기 도취라는 사악한 요새를 부수어서 틈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유로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한 번, 아니 10번이고 100번이고 이 말을 다시 하겠다. 그러나 불행한 주장과 한층 더 불행한 편견으로 무감각하게 되지 않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느님께서 유혹을 막아주시도록 겸손되이 기도하여라. 아, 겸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의 품위를 떨어뜨리지는 말아야 하지만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 자신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심판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될 수 있으면 악마에게 저를 해치는 것을 허락치 않기 위하여 저를 아버지 아주 가까이에 두심으로써 유혹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하느님께서 악으로 가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유혹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약함으로 인해서 악마에 의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 약함을 붙들어 주십사고 아버지께 청하여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사람들아, 이제 다 말했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에서 지내는 내 두 번째 과월절이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그저 빵과 어린 양고기를 함께 나누기만 하였다. 올해에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너희들과 같이 지낼 내 다른 과월절들에도 너희들에게 줄 다른 선물들이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간 다음에 너희들이 모세의 어린 양의 축제 때마다 어린 양인 나를 기억하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러들 서라, 가자. 새벽의 시내로 다시 들어가자.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신다. 아니 그보다도 내일 너 시온과 내 사촌 너는 여자들과 아이를 데리러 가거라. 요나의 시몬 너와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와 같이 있어라. 그런 다음 우리 함께 베다니아로 가자. 그들은 겟세마니까지 내려와 쉬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간다. 65장. 베다니아에서 예수님과 이방인들. 평온한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라자로의 소유지인 꽃이 만발한 아마밭 곁에서 쉬고 계시다. 아마밭 곁이라기보다는 키가 대단히 큰 아마 속에 파묻혀 계시다고 말하고 싶다. 예수께서는 밭고랑 가장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계시다. 예수 곁에는 어떤 조용한 나비 한 마리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와서 빛깔이 엷은 목을 파닥거리는 쇠목골의 머리를 들고 새까만 눈으로 올려다보는 어떤 도마뱀 한 마리밖에 없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늦은 오후 시간에 키 큰 아마 줄기 사이에는 바람 한 점 없다. 멀리서 어떤 여자의 노래소리와
어떤 사람과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즐거운 소리가 들려온다. 아마 라자로의 집 정원에서 들려오는 것일 게다. 그러다가 선생님, 예수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하나, 둘, 셋 들려온다. 예수께서는 몸을 흔드시고 일어나신다. 완전히 다 자란 아마가 아무리 키가 크다 하더라도 예수께서는 그 푸르고 파란 바다에 우뚝 솟아오르신다. 요한, 저기 계시네 하고 열성당원이 말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한이 소리친다. 어머니, 예수님이 저기 아마밭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집으로 가는 오솔길로 가까이 오시는 동안 성모님이 오신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아들아, 이방인들이 여자들과 같이 왔다. 그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요한나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또 요 며칠 동안 안토니아 탑 근처에서 너를 기다렸다고 말한다. 아, 알았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어디들 있습니까? 라자로의 집에 있다. 로마 사람들이 라자로를 무척 좋아하고 라자로도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것 같은 불쾌감은 가지지 않는다. 라자로는 아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마차에 탄 채 큰 정원으로 들어가게 했다. 좋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들은 병사들과 로마의 부인들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게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 즉 빛을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너를 무엇이라고 믿고 있느냐? 아마 신이라고 믿는 거냐? 그 사람들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로서는 신이 인간의 육체로 하신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 사이에서보다 쉽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대한 믿음에 도달했다는 거로구나. 아직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우선 그들의 믿음을 부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자로 철학가로 보입니다. 그러나 철학의 항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나 신의 인간으로의 화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들의 경향으로나 그들을 참 믿음으로 데려오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성실하겠느냐? 사람들의 말로는 세례자가 아닙니다. 만일 그 일이 로마인들에게 달린 일이었더라면 요한은 자유로운 몸일 것이고 안전할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반역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 놔둡니다. 그뿐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예언자라는 것은 그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보장이 됩니다. 그들은 예언자를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지혜의 고귀함은 언제나 철학이니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셔요. 제게 재난이 오는 것은 저들에게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라자로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하겠느냐? 너는 너니까 세상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라자로는 그 사람들이 벌써 라자로에게 모욕을 주었는데 그러나 라자로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라자로가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들아, 나는 간다. 너를 이방인들에게 데려다 줄 막시민이 저기 온다. 그러시면서 이제까지 줄곧 예수 곁에서 걸으시던 성모님이 빨리 물러나서 열성당원의 집 쪽으로 가신다. 그러는 동안 예수께서는 정원 울타리에 나 있는 쇠로 만든 쪽문으로 해서 정원에서 떨어진 부분, 나중에 라자로의 무덤이 있을 곳 가까이 정원이 과수원으로 바뀌는 곳으로 가신다. 그곳에는 라자로가 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생님, 저는 감히 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잘하셨소. 어디 있소? 저기 회양목과 월계수 그늘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집에서 적어도 500보가량은 떨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빛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평복 차림을 한 귄딜리아누스가 말한다. 부인들은 인사하기 위하여 일어선다. 클라우디나와 발레리아와 리디아가 있고 나이 먹은 다른 부인이 또 한 사람 있는데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인지 다른 부인들과 같은 신분인지 그보다 낮은 신분인지도 모르겠다. 여자들은 모두 대단히 수수한 옷차림을 하였고 그들을 구별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희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안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때 저는 당번이었는데 선생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나도 못 보았소. 물고기 성문에서 내 친구인 병사도 보지 못했소. 이름이 알렉산드르라고 했는데. 알렉산드르요? 정확히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유다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선생님과 말을 한 죄가 있는 병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안티오키아에 있습니다만 아마 돌아올 것입니다. 에이그. 지배를 받는 지금도 명령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성가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수를 써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이지 저희들의 생활을 고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착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멀지 않아 팔레스티나를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의 어떤 것을 기념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요. 나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권딜리아누스가 부인들을 질문하는 듯한 태도로 바라다 본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거려 하고 발레리아가 말한다. 클라우디나가 다시 일어나서 말한다. 저는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배울 것이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해도 된다면 참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터전에 가령 선생님께 대한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신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의 신성한 건물들은 무에 받쳐졌다는 것이 유일한 불완전이지만 어떻게 믿음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관찰하시오. 신전들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신전을 짓기 위해 할 수 있으면 어떤 장소를 선택합니까? 신전들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장소는 일반적으로 넓고 탁 트이고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넓고 환히 트이지 않았으면 터전을 혼잡하게 하고 제한하는 모든 것을 부수어서 넓고 확 트이게 만듭니다. 터가 높지 않으면 세단의 토대보다 더 높은 토대를 만들어 더 높입니다. 이 토대는 그렇지 않아도 자연히 높은 장소에 있는 신전들을 더 높게 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랑과 회랑으로 된 신성한 울타리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는 신들에게 바쳐진 나무들과 분수들과 제단들과 조각들과 기념 돌기둥들이 들어있는 이 신전들은 그 앞에 정문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정면에는 제물을 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를 바치기 전에 제물을 바치니까요. 흔히 특히 가장 큰 신전들에는 값진 대리석으로 꽃줄 장식처럼 된 주랑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주랑 밖에나 주랑 안에 앞 현관이 있고 다음에는 신의 방이 있고 뒷현관이 있습니다. 대리석, 석상, 합각머리, 아크로테리언, 합각머리의 삼각면 따위는 모두 윤이 나고 값지고 잘 꾸며져서 아무리 세련되지 않은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전을 매우 고귀한 건축물로 보이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신전들을 보시고 썩 잘 조사하셨군요 하고
플라우티나가 예수를 칭찬하면서 확인한다. 하지만 선생님이 팔레스티나를 떠나신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다면 하고 귄틸리아누스가 외친다. 나는 로마나 아테네에 가려고 팔레스티나에서 나간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을 모르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과 생명의 발로 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파르테논 신전을 꾸민 사람의 천재적인 재능에 들어 있었습니다. 현자가 생각하는 곳, 조각가가 조각을 하고 시인이 시를 짓고 어머니가 요람을 내려다보고 노래하는 곳, 남자가 밭고랑에서 애쓰고 의사가 병과 싸우고 산 사람이 숨쉬는 곳, 짐승이 사는 곳, 나무가 자라는 곳에 나는 내가 떠나온 그분과 같이 있습니다. 우르릉거리는 지진이나 요란스러운 벼락 속에 별빛과 조수의 움직임 속에 독수리의 날개짓과 모기의 윙윙거림 속에 나는 지극히 높으신 조물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실도? 하고 권떨리아누스가 또 묻는다. 압니다. 로마인들은 놀라서 서로 바라다본다. 오랜 침묵이 흐른다. 그런 다음 발레리아가 머뭇거리며 묻는다.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선생님의 생각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신전들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건설됩니다. 신전을 지기 위하여는 터를 만들고 주변을 정리하고 터를 높입니다. 그러나 저 진짜 신인, 믿음을 넣어둘 신전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플라우티나가 묻는다. 플라우티나, 믿음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덕행입니다. 참된 믿음 안에는 신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뿐이고 참된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은 저 위 올림퍼스에 혼자 계십니까? 그리고 혼자 계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하느님께서는 자족하시고 우주 만물을 보살피십니다. 아까 말했지요. 모기의 왕왕거림 속에도 하느님은 계시다고. 하느님께서는 심심하지 않으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느님은 광대한 제국을 가진 주인으로 거기서 미움을 받는다고 느껴서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면서 사십니다. 그분의 생활은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시고 지극히 능하시기 때문에 자족하십니다. 하느님은 완전이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속적인 의지로 살아가는 피조물이 하도 많아서 그분은 심심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권태는 한가함과 악습의 결과입니다. 참 하느님의 하늘에는 한가함이 없고 악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하느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섬기는 천사들 외에 당신 안에서 몹시 기뻐할 수많은 의인들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의인의 수요는 장차 참 하느님을 믿을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더 들어갈 것입니다. 천사들은 정령들입니까? 하고 리디아가 묻는다. 아닙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그러신 것과 같이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정령들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 같은 정령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같은 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의 본능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에게도 있는 살아있는 영혼의 자극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들 안에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가 살고 있지만 이교정신으로 지배되는 그 육체 안에서 그가 기억하고 있는 참 하느님을 갈망하며 향수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덧없는 이 육체에 어떤 불멸하는 것이 결합해 있다는 것을 의식하십니다. 이런 뜻에서 도시와 나라들이 정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정령을 믿을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개인의 정령,
가족의 정령, 도시의 정령, 국가의 정령을 만들어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로마의 정령, 황제의 정령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작은 신들로 숭배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들어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천사를 알고 그들의 우정을 얻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그 천사를 존경해야 할 것이지만 숭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하느님만을 숭배해야 합니다. 푸블리우스 귄틸리아누스가 묻는다. 선생님은 이교도들 안에도 있고 살아있지만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영혼의 자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께서 영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자와의 결합으로 여자에게서 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들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당신들의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믿을 필요를 느끼는 당신들의 상상력의 소산입니다. 이 믿을 필요는 숨쉴 필요보다도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사실만이라도 어떤 다른 믿음을 미리 가정합니다. 요컨대 아마 교만한 자신의 정신을 믿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믿는다는 것으로 말하면 역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생각하고자 하지 않는다 또는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이 두 말만으로도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 존재를 알면서도 하느님을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과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람에 관해서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암수의 결합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영혼은 즉 인간인 동물과 짐승인 동물을 구별짓는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온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날 때마다 아니 그보다도 사람이 어머니 태중에 잉태될 때마다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 육체에 결합시키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육체는 다만 동물일 뿐일 것이다 하고. 그러면 우리도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교도들도? 선생님의 동포들의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하고 귄틸리아누스가 비꼬는 투로 말한다. 여인에게서 나는 모든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영혼이 죄로 인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죄인들 안에서 어떻게 영혼이 살아 있습니까? 하고 플라우티나가 묻는다. 당신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고집해서 오류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에는 죄를 짓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는 많은 것들이 당신들에게는 죄가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하느님의 법률도 당신들에게 그것을 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이 주신 명령에 알면서 거역하고 나는 이것이 나쁜 일인 줄 안다. 그래도 하련다 하고 말할 때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줄로 알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벌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으면서 악을 택하고 고집스럽게 행하는 사람을 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영혼이 살아서 현존해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한단 말씀입니까? 선생님은 영혼이 하느님을 기억한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가졌던 어머니의 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영혼은 하느님이 영적으로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태중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이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플라우티나, 영혼은 짐승이 아닙니다. 배는 그렇지요. 그래서 영혼은 태아가 이미 형성되었을 적에야 비로소 주어집니다. 영혼은 하느님을 닮아서 영원하고 신령합니다.
영혼이 창조된 때부터 영원하지요. 그러나 하느님은 지극히 완전하시고 영원한 분이어서 이 때문에 시작도 없었고 마침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작품인 명석하고 총명하고 신령한 영혼은 하느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그의 기원이신 하느님을 바라고 하느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둔해진 육체를 자극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도록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선생님의 나라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른 그 사람들과 같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같은 영혼을? 플라우띠나 아닙니다. 그것은 부인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영혼의 기원과 성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당신들의 영혼도 모든 점에서 우리 성인들의 영혼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벌써 다르다고 말하겠습니다. 또 죽기 전에 도달하는 완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그 차이가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들 이교도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백성의 아들이라도 내세에서는 성인과 절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영혼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단계는 창조입니다. 둘째 단계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고 셋째 단계는 완전입니다. 첫째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의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의인들 특유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착한 행동을 하느님의 훌륭한 일에 결합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지로 영혼을 더 완전한 창조로 이끌어가며 따라서 첫 번 단계의 영혼보다 벌써 더 완전한 영혼을 만들어 가집니다. 이것은 첫째 단계와 셋째 단계 사이의 연결선입니다. 셋째 단계는 복된 사람들, 당신들이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성인들에게 특유의 것입니다. 그들은 출발점에서 가졌던 영혼, 그저 인간적이기만 한 영혼을 수많은 단계로 키워서 하느님 안에서 쉴 능력이 있는 영혼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혼에게 공간과 자유와 고결함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의 나 안에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부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모든 거짓 사상에서 해방해서 최고의 신전을 짓기 위해 그 부순 파편들과 더불어 영혼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영혼은 세단 위에 점점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5. 당신들 로마인은 상징을 좋아하지요. 이 세단을 상징을 통해 고찰해 보시오. 이 세단은 속죄, 인내, 꾸준함을 가리킬 수 있고 또는 겸손과 순결과 정의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혜, 너그러움, 자비를 가리킬 수도 있으며 끝으로 빛나는 사망식인 믿음, 바람, 사랑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신전의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또 잘 꾸며지고 튼튼한 담의 상징도 생각해 보시오. 영원하신 영의 신전인 육체의 여왕 영혼을 그를 보호하는 방벽으로 둘러싸되 영혼에게 들어오는 빛을 막지도 않고 추한 것들을 보임으로써 영혼을 괴롭히지 않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더 높은 것인 정신을 향하여 올라가기 위해 살과 피 같은 더 낮은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욕망에서 풀려난 안전한 방벽으로 말입니다. 의지의 힘으로 영혼을 해방하고 우리의 나라는 대리석에 모아 터진 부분과 반점과 불완전한 결을 없애서 영혼에게 완전한 주의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운 방벽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위한 자비로운 피난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회당들은 고아의 요람을 가려주기 위해서 뻗는 사랑으로 팔과 같이 사랑과 연민과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오기를 바라는 욕망의 발로를 상징합니다. 방벽 너머에는 조물주를 찬미하기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초목들을 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땅에 씨를 뿌리고 가꾼 초목으로 모든 이름의 덕행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소 둘레에 제2의 방책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목들, 덕행들 사이에는 성소에 가까이 있는 입구에 접근하기 전에 다른 사랑이고 다른 정화인 분수들이 있으며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는 육체에 대한 애착을 희생해야 하고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더 멀리 제단에까지 가서 거기서 제물을 바친 다음 현관을 지나 하느님이 계신 방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은 어떠해야 합니까? 영적인 재산의 보고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둘러싸는 데는 지나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어떻게 건설되느냐고 물었고 나는 신천을 세우는 데 쓰는 방법을 따름으로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알겠지요. 다른 말 할 것이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플라비아가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라우디아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니까요. 썼나? 정확히 썼습니다 하고 여인이 대답하면서 밀랍을 입힌 서판들을 건네준다. 이것은 다시 읽을 수 있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고 플라우디나가 말한다. 그것은 밀랍이라 지워집니다. 내 말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써주시오. 그러면 그 말이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 저들은 허망한 신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선생님의 말씀을 거기다 대고 던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하고 플라우디나가 한숨을 지으며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마친다. 선생님의 하늘 곁에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떠나시오. 여러분 나는 갑니다. 여러분이 오신 것이 내게 대단히 값진 것이었다는 것을 아시오. 푸블리우스 귄틸리아누스. 잘 가시오. 나자렛의 예수를 기억하시오. 여자들이 인사를 하고 먼저 간다. 그리고 귄틸리아누스가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간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들을 마차로 다시 인도하는 막시민과 같이 떠나는 것을 보신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라자로가 묻는다.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하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선생님께 오지만 마리아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애의 파멸은 그러면 더 크다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를 바라다 보시며 미소 지으신다. 선생님은 미소 지으십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회개의 가망이 없다는 것이 괴롭지 않으십니까? 마르타는 월요일 저녁부터 울기만 합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저희가 그 여자가 마리아이기를 하루 종일 바랐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내가 웃는 것은 당신이 참을성 없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요. 그리고 또 당신들이 정력과 눈물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는 거요. 만일 그 여자가 마리아였더라면 당신들에게 달려와서 말했을 거요. 그러면 정말 그 애가 아니었습니까? 오. 라자로.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인내. 또 인내를 가져야지요.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 팔라고 주신 보석들이 있습니다. 보석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돈으로 변했습니다. 보석들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여자의 보석들이. 그 여자의 보석이었소?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것이 마리아의 것이었더라면? 그러나 그 애는 주님, 저는 희망을 잃어갑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껴안으시고 잠시 말없이 계시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다. 제발 그 보석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시오. 그 여자는 파란 하늘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바람에 불려 다른 곳으로 가는 작은 구름과 같이 사람들의 감탄과 욕망에서 벗어나야 하오. 선생님, 안심하십시오. 그 대신 마리아를, 우리 불행한 마리아를 데려다 주십시오. 라자로,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내가 약속한 것은 합니다.